농사꾼들이 힘이 들어도 농사를 계속 짓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 맺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 재미, 참 신기하고 힘들지만 어제 가서 봤던 논두렁에 논의 벼가 오늘 본 거하고 틀리고 어느덧 이삭을 맺히고 추수하게 만드는 그 기쁨, 그 흥분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가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같은 마음일 것이고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하고 영적 아들이기도 하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힘을 다해라.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라. 진보가 있게 해라.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진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여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영적 진보와 성장을 바라보고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성도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자녀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주님의 즐거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너만 보면 즐겁다. 항상 묻어가지 마세요. 나는 아닐 수도 있어요. 늘 그랬다. 나는 주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내가 뭘 고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실마리가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걸 잡고 기도할 때 내 삶의 변화, 성숙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나 괜찮습니까, 주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잘하는 척하고 그냥 나가다 보면 꼭 사고가 나요. 처음에는 약간의 각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 그 각도가 너무 넓어지면 나는 잘난 척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보폭은 어떻습니까?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만나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서 나갔지만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기도 했겠고 뭐 그분의 명성, 그 유명세 때문에 한번 얼굴에도 보자 하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앞으로 나가 예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틀렸네. 이번엔 내가 예수를 보고 싶었는데 틀렸네 하면서 체념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될 길을 예측하고 길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됐는데 새롭게 번역된 것은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예수를 갈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를 갈망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갈망이죠. 그분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고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를 주님을 자꾸 사모하게 만듭니다. I need you, Lord.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이.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부족합니다.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더 필요해요. 이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주를 갈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불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나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는 앞사람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며 지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동시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한 내면의 고통으로 인해 목말라하듯이 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그렇게 갈망한 이유는 내면의 아픔 때문입니다. 그런 세리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일을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족 중에서 유대 사람 중에서 뽑아 그 일을 맡깁니다. 얼마를 가졌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대신 이 정해진 액수만 따박따박 로마 정부에 바치면 된다. 그리고 불만 가진 사람이 있느냐? 적어내 처리해 줄게. 로마 정부가 힘으로 처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보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막강한 힘에 의해서 보호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을 혐오했습니다. 세리 이퀄 죄인 이렇게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로마를 등에 업고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었겠죠. 지독한 가난에 대한 한맺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우리 부모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안 산다. 돈 벌어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이 방법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과 상처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키가 작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훨씬 아주 작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놀림을 받았거나 무시를 당하면서 성장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삶에서 많은 불이익 그리고 어떤 제약을 받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 작은 키를 가지고 무시당하는 이 왜소한 이 몸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세리가 되자. 세리 많이 고민했겠죠. 정말 악평이 나 있는 악질 같은 존재나 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야, 삭개오, 너 그럼 이거 말고 딴 거 뭐 할 수 있는데? 네가 네 조건에서 어디 가서 무슨 돈을 벌어서 네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결국 내린 결론은 아마 이렇게 세리가 되자였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비호 아래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쌓고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세리 중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우두머리 세리장이 됐어요. Chief of 텍스 콜렉터예요. 텍스 콜렉터의 장이 됐습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받는 일을 열심히 해서 지위가 올라갔다는 것은 곧 자기 동족에게는 인정사정 없이 악질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는 동족들에게 점점 무시당하고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군중들이 수군거리면서 철저해 보니까 예수가 어떻게 그 집에 유하라고 들어갔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어, 어떻게 그 죄인의 집에 라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죠. 세리에서 세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됐으니까 세월이 지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손에 줬어요. 누구도 진정으로 삭개오를 무시할 수 없는데 진정으로 그걸 인정해 주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피하며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외로워지죠. 매번 돈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부러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부러워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리장 누가 야 대단하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너 괜찮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우린 너 같은 존재 필요 없어 하는데 갇히는 거죠. 점점 갇혀요. 외로워갑니다.
외적으로는 다 가진 것 같은데 내면은 텅 비어있고 그 안에 열등감, 상처로 가득 채워서 삶의 의미가 안 찾아져요. 이런 상황에서 들려진 게 예수의 소문입니다. 뭐 전에는 안 들렸겠어요? 그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라는 거. 그때.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몰려 때를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인, 그 웨이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내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아니면 직장의 일에 고달픔을 통해서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전혀 느껴지지 못했던 어떤 외로움이나 뭐가 느껴질 때는 그거는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삭개오는 그 타이밍이 왔어요. 안 놓쳤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신다는 예수, 무슨 문제들인지 가지고 나가면 해결받는다는 예수, 어떤 병자들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시는 예수, 참 소문에 드는 그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갈망이 그에게 생겨난 거죠. 삭개오가 잘 못했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노릇한 거 잘못했지만 그 인생에서 참 잘한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의 길을 예수 만나는 것을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은 여기 있다. 예수. 그것은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별짓 다 해봤겠죠. 근데 내가 돈을 좀 도네이션하면 그거 착 빨아먹고 사람들 외면하고 수도 없이 뒤에서 앞에서 갈채를 보냈는데 뒤에서 배신당하는 거 수도 없이 당해보니까 사람은 믿을 게 없구나. 누가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가? 누가 내 상처를 고쳐주는가? 그때 들려온 예수의 소리가 옛날에는 저 쓸데없는 소리 같은 소리가 이제 큰 확성기 소리처럼 아주 뼈에 사무치게 들려온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예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대로 만나는 것. 외롭다고 문제가 있다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연연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아라.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외롭다고 하면 사람을 찾아다녀요. 엎드리며 기도하면 하나님 푹 은혜를 채워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데 그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맛 못 봤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고 그 짓을 하니까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사람 기웃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단지 순간적으로 사람의 위로 속에 잠시 잊어버리고 살고자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분은 찾으면 만나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오픈해 놓으셨어요. 나 찾으려는데 왜 안 찾고 왜 김서방 찾고 이서방 찾고 박서방 찾고 아무개 집사 찾고 아니 나 찾아. 그 시간에 나 찾아. 엎드려 기도해. 내가 만나줄게.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어설프게 예수 만나면 평생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요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주를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세대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 만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분을 수월하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마저 쳐다본다면 놀릴 수도 있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세리장이라는 신분으로 뛰었어요. 막 뛰었어요. 예수 만나려고. 작은 키를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놈 저 꼴 좀 봐라 했을 텐데 그게 안 들려요.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해보기 전에 만약에 이거 하다 실패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지, 누가 뭐라 그러겠지, 누가 욕하겠지, 누가 비웃겠지. 이게 먼저 와보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 속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까 그 사람이 일상 해본 게 없어요. 원망 불평만 남아있지 그 사람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취하고 브레이크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세리장 자기 체면 생각하고 그동안 백성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발견한다면 등등등 5만 가지 생각이 많을 텐데 I don't care 정말. 그러려면 그러라.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 만나야 돼. 지금이야. 예수 만나야 될 시점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서 한다는 소리가 해보고 다 해봤다.
해볼 걸 안 해봤거든요. 해볼 만큼 안 했어요. 최선을 다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꼭 남을 탓해요. 탓. 치명적인 그런 장애물이 탓이에요. 탓. 그리고 원망.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 길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침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옆인지 밑인지.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돼 있는데 주님의 시선이 삭개오를 향하게 한 게 뭘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제치고 주님의 시선에 나를 향하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뭘까? 왜 저 사람만? 왜 저 사람만? 많이 있는데. 우리 그래요. 주님 마음이지. 주님은 unfair 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나만?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데 왜 물 주시는 분이 왜 안 오겠어요? 다 죽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목말라 할 때 한 번도 주님이 스킵한 적이 없어요.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셨지 목말라 죽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말라 하면 돼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죠. 여기다가 한 컵에 물이 있어도 아무한테 주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 물 안 주면 지쳐 쓰러진다. 이 사람에게 주겠죠. 목마름이에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주에 대한 갈증. 사모함. 그러니까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뭐가 부자 됐다, 뭐 했다, 이거 자랑이 아니라 다 하나 앞에 목마른 사람 사슴처럼 갈증이 있습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삭개오가 그게 있었어요.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주님이 날 안 만나주시면 나는 영원히 이 모습으로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 만나주세요. 내 인생 바꿔주세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삭개오의 이름 안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 XX, 그놈, 그 무슨 새끼, 뭐 등등등. 그렇죠. 사람들이 미워할 때, 무시할 때 자기 이름 안 불러요. 걔, 누구? 보세요. 무시하면 뒤에다가 여러분 존칭이 틀려지잖아요.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존경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청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나이와 상관없이 소중히 여겨주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격입니다. 유대인들이 삭개오 이름을 정중하게 삭개오님, 세리장님 모르죠. 자기가 세금 내야 될 때 한 번만 봐주세요 할 때는 그걸 부를 수 있죠. 애들하고 이번에 텍스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해도 100불만 내면 되는데 400불이라니요. 저 깎아주세요. 세리장님, 삭개오님. 그리고 지나가면 있는 역 없는 역 다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는 사람들이 굽시굽시하는데 뒤에서는 아이고 저게 뭐라고. 근데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자기 이름을 밝힌 적도 없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이 사람이 김씨였으면 김삭개오 불렀겠죠. 이 삭개오야 하면서 주님 불러주셨을 때 내가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이분이 나를 벌써 알다니 내 이름을 알다니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이름을 안다. 날 다 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야 불렀을 때 네가 누구지 잘 흐른다. 나는 다 안다. 이름을 안다는 건 다 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네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전부터 나는 너를 성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몰라서 그러고 계신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감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제일 감격스러울 때가 그 영적인 감동 속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요. 아무개요. 제가 정말 신비적인 부분이지만 일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깊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는데 버스 타려고 기다렸는데 그때 여름 정류장에 그 포플러 나무가 막 움직이는 내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 은철아 너를 사랑한다. 두루 번 거려도 그 밤 늦은 시간,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는 시간이라 밤 11시. 늦은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그게 눈물이 나요.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하나님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사건이고 감동입니다.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거 없어. 그냥 나오면 돼.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면 돼.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나를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뭐 그렇게 꾸밀 게 필요했어요? 정직한 마음. 맨날 누구 때문에 죽겠습니다. 뭐 때문에 죽겠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나 잘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주님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뭘 속이겠습니까? 뭘 미사여기로 꾸미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이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와라 말씀했어요. 속히. 영어 NIV에는 immediately, 즉시로 내려와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네가 나를 만나고 싶은 것처럼 나도 너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내려와 빨리. 나 너 만나고 싶어. 나도.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스테이, 머물겠다. 늦게까지 계시겠다는 얘기인지 하룻밤을 주무시겠다는 것인지. 문을 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다 보러 먹고 I will stay there. 거기 머문다. 머물 거기 너랑 얘기하고 너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그들에게는 천하의 몹쓸 놈, 상종하면 안 되는 놈, 너 쟤네 집 가서 놀지 마. 자식한테 단단히 교훈을 했어야 될 그 이름. 그게 굳어져 버렸을 텐데 어떤 사람이 그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이유로든 한두 번 그 집에 들기만 해도 그래서 소문이 나면 너도 같은 놈이지. 같은 죄인 취급받을 텐데 누가 감히 삭개오를 가까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드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신대요. 내 이름만 안 게 아니라 아무도 가까이 하길 원치 않는 그 내 집에 주님이 오신다잖아요. 정말 놀라운 충격이에요. 삭개오야,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한마디 말씀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해. 근데 굳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집에 안 가도 되는데. 집에 가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동족으로부터 소외당하며 외롭게 살아온 삭개오의 내면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내 몸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문둥병 빨리 고치고 우리 부모한테 가고 싶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고 고쳤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너 그래 원하니 깨끗함 받아라. 여기까지 올 필요 없이 거기 그 문 앞에 서 있어. 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 드니까 그냥 났으니까 가. 이래도 되는데 그래도 고쳐져요. 굳이 오라 그래서 손 대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며 고쳐주신 이유는 육체는 고쳐지지만 내면 그대로 두고 그렇게 가게 할 수 없잖아요. 내면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진물이 질질 흐르는 자신의 몸을 누가 만져줬겠어요? 지나가면 코를 막고 냄새난다고 했을 것이고,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가까이 안 하고 자기를 격리시키는 곳으로 보냈는데 누가 나를 만져주겠어요? 손을 대기는커녕 보기만 해도 야 가까이 오지 마 했을 것이고, 또 규정상 문둥이는 지날 때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미처 보지 못한 사람이 소리 듣고 피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부모에게도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버리다니. 부모의 배신감, 나를 그렇게 놀려대는 어떤 누군가의 그 사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상처,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상처를 가지고 평생 몸은 고쳐줘도 이제 더 이상 진물 흐르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부터 집에 갔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내면에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맨날 부모 원망하고, 나 그때 그랬지? 엄마 왜 그랬어? 아버지 왜 그랬어? 그때 나 왜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괴로워했을 텐데 그 내면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삭개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삭개오의 그 외로움, 소외감,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아신 거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집. 그 집에 찾아왔으면 누가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불러서 세리가 그 집에 오게 했을 때 초청하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이에요. 맨날 교제하는 사람이 같은 세리, 자기들끼리 서로 잘 통하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몹쓸 사람, 그렇게 막 교제했던 사람. 삭개오 안 그렇겠어요? 맨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냥 보통의 유대인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예수가 자기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치유된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아, 참 주님 섬세하다. 참 섬세하신 분이다. 예수 너무 우악스럽게 믿지 마세요. 섬세하신 주님. 그냥 우악스럽게 믿으면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러나 매 섬세한 주님. 평상 그냥 길을 걸으면서 빨래하면서 밥하면서 차 운전하면서 주님, 오늘 날씨가 참 상쾌하네요. 지금 하늘 어떻게 구름이 한 점이 없어요? 가을 하늘이 참 푸르고 너무 높네요. 하나님. 햇빛이 여전한데 여름 햇볕과 다르게 따갑네요. 하나님. 주님, 이런 가운데 주님 살아갈 마음이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마음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섬세한 주님 앞에 섬세한 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면 그냥 좋아요. 그냥 감사해요. 뭐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누구 미워하면서 뭐 싸우듯이 안 살아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 한 분이면. 그러려면 그래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의 반응은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했다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즐거웠을까? 왜 이렇게 기뻤을까? 너무 갈망하다가 만나서 그래요. 내가 필요한 걸 줘야지 기뻐하지. 그냥 주나만 한 거 내가 누가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어디다 팽개쳐버리잖아요. 너무 지금 갈망했어요. 기쁨이 없는 것은 갈망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하다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격스러우니까 너무 기뻤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기꺼이 모셔드리는 삭개오, 그의 영접받는 주님은 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한마디에 좋은 말 해주면 나도 기쁨으로 받고, 뭘 하나 주면 나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냥 입은 고맙다고 말하는데 얼굴이 시큰둥하고, 아, 이까지 거 나를 무시하냐? 이런 것처럼. 그거 아닌 거잖아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삭개오의 그 의미가 순전한이라는 뜻이 있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라고 지어줬는지 정말 이 안에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전한 마음 표현하며 살지 못하도록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들끼리 엎었는데 위에 쌓아놨는데 그걸 다 깨뜨리고 나가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귀한 생명 받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나? 왜 이렇게 즐거워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 믿었다는데, 구원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삶이 그 짜증스러움이 그냥 꽉 차 있나? 왜 이렇게 즐거움이 있나? 그럼 뭐가,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말한 게 문제는 없을 텐데, 그럼 내가 문제인데, 제대로 만난 건가? 아니면 내가 만난 주님보다 세상에 사소한 문제들 더 크게 내 욕심이 더 커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모르는 건가? 점검해 봐야죠. 예수 만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삭개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틀려졌어요. 8절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이 주여가 됐어요. 주여, 주여, 주님, Lord, my master. 주님이라는 명칭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냥 부르는 주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호칭으로 주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예수를 주여라고 고백할 때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여는 부르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주여가 뭔지도 몰라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한 인생의 주인이 둘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면 난 종이에요. 그 종으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화날 때 화나고 분노할 때 분노 폭발하고 예수 믿으면 믿고 아니면 말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내 기분이 가는 대로.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면 주인 성인 종이 그렇게 늘 편하겠어요.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해야 되고 기꺼이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은혜 받을 때는 기꺼이 하지만 은혜가 안 될 때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종됨을 인정하면 해요. 하다 보면 다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고 하다 보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주님 섬기는 종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엊그제까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악질적인 노릇했던 세리장 삭개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내 구주는 예수는 나를 구원하는 분이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내 구주, 구원자, 주님, 주인. 이 예수 내 구주는 굉장한 고백이에요. 예수 내 구주.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예수 내 구주만 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 고백대로 살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삭개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을 때, 야 이제 날 만났지? 좋지? 짐 다 내려놨지? 그럼 이제 뭐 할 건데? 어떻게 살 건데? 다구치거나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가 나와요. 입에 벌어지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산 거. 그래서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를 붙여서 내가 갚겠습니다. 실천에 따르지 않는 고백 의미 없어요. 말은 무성하게 했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삶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가요. 그건 언젠가는 시간 지나면 또 시들해져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걸 위해서 뭔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 따라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입으로만 하니까 그 당장에는 기분이 좋은데 지나가면 시들시들하면 다시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돼요. 자기 결단에 따라야 돼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군중들 속에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님을 진심을 담은 결단임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 빵 조각 뜯으면서 하나님 이거 드세요. 예수님 더 드세요. 이러다가 아니라 탁 서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뭘 굳이 서서 자기 결단의 표현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에는 그게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re and now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당장 이 일 당장 하겠습니다. 내일 하면 그 내일 그 어간에 사단의 침입해요. 내일부터 할게요.
평생 내일부터예요. 그 사람은 내일부터, 매일 내일부터예요. 지금 당장, now. 특히 마가복음에는 당장, 즉시로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곧.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전에 좋아했던 거 그냥 다 내려놔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걸 왜 좋아했지? 이까지 이걸 왜 좋아했어? 그냥 내려놔줘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것을 비워내야 주님 것으로 채워지고 주님 것으로 채워져야 인생이 살만 나는 거예요. 꽉 찍었는데 여기 뭘 채워지겠어요? 주님은 늘 주기를 원해요. 손 놔. 손 펴. 그럼 내가 내 거로 채워줄게. 아니 그거 말고 주님 주시면 여기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게 할게. 내가 팔짱에다 낄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사랑을 쓰고 마음으로 필요하면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손으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손으로. 손 펴라. 채운다. 예수님은 사개오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삶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 그것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가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만 쳐다보지 말고 속히 내려와. 나를 주인으로 내 삶에 모셔라. 동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서 예수 내 구주. 온전히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기도.